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 생명 족보 예수 생명 족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우리가 237 세계복음화 지금 그리스도와 237 세계복음화 여러분 이거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친하면은 로마서 16장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친하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살리게 되죠. 우리가 이게 내가 뭐와 친한가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내가 복음과 친하면은 사람을 전부 다 살립니다. 그런데 율법과 친하면은 전부 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와 친하냐?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와 237 세계복음화 이거와 내가 친한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내가 이 복음과 친한가, 내가 율법과 친한가,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기도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죠. 기도가 이렇게 친한 사람은 분명히 응답이 오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쌓여가지고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이 안 올 줄 알고 이 기도와 안 친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오겠죠. 분명히 여러분이 전도와 친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전도와 친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진짜 렘넌트와 정말 그 렘넌트를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느냐. 거의 보면은요, 우리 자녀가 어리니까 내가 렘넌트 거기에 이렇게 마음을 담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중심에 이게 렘넌트를 이게 가지고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우리 자녀와 상관없이 정말 내가 일평생 이 렘넌트 사역 이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하나님이 자꾸 열어가겠죠. 분명히 요거와 딱 친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요게 아주 친한 사람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대표적인 이런 축복을 받고요, 우리 대표적인 그런 교회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꼭 이렇게 그 예수 믿으면요 꼭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보리산,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걸 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요, 아담의 족보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족보는요, 분명히 그 영적인 족보죠. 영적인 족보가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거는 이 사망의 족보죠. 사망의 족보. 이거보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이 족보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께서 진단을 했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딱 진단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죠. 영적인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부럽습니까? 여러분이 불신자 볼 때 막 돈 많고 뭐 지식이 있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사람 보고 정말 부럽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소속이 요 아담의 족보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아담의 족보 속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족보죠. 그러니까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족보예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단과 딱 교통하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요 증거가 뭐냐? 내가 아담의 족보 속에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움이 당하고 그러면은 뭐 하느냐면 자동적으로 찾아가는 게 우상숭배를 찾아갑니다. 우상숭배.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를 찾아가죠. 종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상과 종교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제사를 지내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담 족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연히 그냥 우상숭배 제사 여기로 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제사 지내면 그냥 제사 지내는 게 뭐가 어떠냐? 그런데 분명히요, 제사 지내면은 집안에 이 아담 족보, 이 사망의 족보, 사단의 족보 속에 있는 그 영적 세력이요, 집안으로 싹 불러들이는 게, 그게 제사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거는 여러분, 진짜 이 갈보리산이 이게 말하자면 이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이 갈보리산에서 왜 갈보리산이 필요하냐? 인간은 이렇게 아담 족보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종교를 많이 갖고, 이거 복음 없이 또 교회 다니면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상숭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 잘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상님께 잘 제사를 지내서 잘 섬기면은, 그러면은 잘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후대가 자꾸 무너집니까? 이게 아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후대들이 정신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요, 자꾸 갈등하고 방황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는 진짜 우리는 예수 생명 족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정신의 문제가 자꾸 오지 육신의 문제가 진짜 되는 일이 없죠. 될 듯 안 됩니다. 우상숭배 많이 한 사람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숭배 많이 하고 제사를 많이 드린 그 종갓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은요, 그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될 듯 하면서도요, 결정적인 때가 가가지고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 부모를 따라다니고 그 가문을 쭉 쫓아다니던 그 흘러가던 그 영적인 세력이요, 그게 마귀 귀신 아닙니까? 이게 자꾸 집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게 점점 이상하게 후대들이 자꾸 정신문제 방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자꾸 이렇게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자꾸 이렇게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짐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이 아담 족보 안에서는요, 당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저주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망 아래에 있는 뿌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문제들이 오잖아요. 이 문제들이 오면은 이 아담 족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저주의 뿌리가 사망의 뿌리요, 그게 사단이 딱 잡고 있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틀린 거죠. 완전히 이 뿌리에서 이 안에 있으니 문제가 오면은 자꾸 문제에 묶이지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문제의 종로로 탑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요,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꼭 우리에게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요 족보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죠. 누굴 보내주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담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아담 족보 안에 원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에게 딱 장악돼 가지고 아담 족보 속에,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아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을 듣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아담 족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 이 하나님이 뭐요?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그렇죠? 이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생명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자를 얻을 때 그러잖아요. 양자를 호적을 다 옮기고, 그렇죠? 그리고 호적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양자로 삼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아담 족보 속에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생명의 족보 속으로 들어갔다 해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보예요. 그렇죠? 이 죄와 저주의 뿌리가 전부 다 이 죄와 저주의 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생명 안에 들어오면은요, 족보가 틀려요. 그게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이 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뿌리요, 모든 저주가 해결된 뿌리요, 완전히 사단이 무너진 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뿐인데 우리 인생에는요,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 예수 생명 족보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족보 속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속에서 넘어왔는데 우리가 자꾸 속거든요.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있죠. 다 똑같이 사는데 똑같이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아니요, 그 문제가 축복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걸 응답으로 바꾸시는데 뭐냐면요, 5가지 힘을 자꾸 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자꾸 생겨요.
그게 참 다르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다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정복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 붙잡고 막 매어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정복해 버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고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저는 삼성 누구요? 난 그 얼굴 이렇게 보면서요. 난 그 얼굴 보면서 참 평안함이 없다. 아이,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이, 가진 돈도 많고 다 갖춰졌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참 행복이 없다. 진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영적인 힘이 없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 없으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눌려가지고 그 한 부분을 막 뛰어납니다.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한 분야로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거기 깊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거 시달립니다. 그래서 노래를 아주 너무너무 뛰어나게 잘한다든지, 시를 너무너무나 잘 쓴다든지, 미술을 그림을 너무너무나 잘 그린다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거의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한 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 안에서 지력, 체력, 경제력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요, 자꾸 이런 축복들이, 오력이 자꾸 회복되면서 뭐냐? 이렇게 자꾸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갈보리산을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족보 속에서 있는 인간이 얼마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 족보 속으로 딱 옮겨졌어요. 근데 이거 옮겨진 게 보면요, 진짜 그 성경 구절 4구절가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더라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난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요? 로마서 3장 23절. 이것 때문에 행복이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원죄, 그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게 이게 원죄 아닙니까?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인간은 왜 이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딱 잡혀있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데, 왜 인간이 그러면 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는 이 아담 족보 안에서 죽은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영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요. 왜?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인생에 진짜 답이 되더라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왜 그토록 만족이 없느냐? 왜 사람이 가진 것 다 가지고 다 있는데 왜 행복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요. 그게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만나면 되겠는데, 만나면 좋겠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 종교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상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한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 생명 족보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러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나님 만납니까? 왜 꼭 예수만 그렇게 왜 그 독선적으로 그렇게 꼭 예수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딱 얘기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땅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 길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족보 속에 딱 들어가 있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족보 속에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지고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를 거기서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참 진짜 저는요, 이 복음이 얼마나 명쾌한지 요 네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모든 이단이든지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이 네 구절만 딱 가지면 돼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이거예요. 근본 문제에 딱 걸려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인간이, 죄에 빠진 인간이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어떤 것도 길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다 이거예요. 그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 길만입니까?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이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요. 그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진짜요. 이 답이 나오니까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복음이 전 세계가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면요 당당해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가도 어깨 쫙 펴고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갈보리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 체험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이 감람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답을 딱 붙잡는 거죠.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답을 딱 가지게 되죠. 정말 이걸 붙잡고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딱 붙잡고서 이렇게 기도 비밀이죠.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이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속에 있으면은 분명히 여러분이요, 해답을 주시죠. 이게 전도 선교. 왜냐? 전부 다 망하니까요. 이 복음 없어서 다 망하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둘만 만나면 싸우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지금 선거에도 맨날 헐뜯는 그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망해도 망해야 될 이런 민족인데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복음 가진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왜? 우리는 해답을 딱 가지고, 무슨 해답이요? 진짜 복음 아니면 전부 다 망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뭐 성공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성공이 크게 바벨탑이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죠. 로마까지 복음화 운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미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중직자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거든요. 분명히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 속에서, 이 감람산에서 진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여러분 그 속에서 미션들이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은 틀림없이 메시지를 안 듣는 분이에요. 그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냐, 시간표까지 이게 쫙 나옵니다. 예수 생명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확실히 자꾸 오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사명이 생기고요, 확실히 생기고, 어떤 핍박이 와도 진짜 그 문제되지 않고 자꾸 뭐 하느냐, 체험들이 오게 되죠. 응답이 이렇게 자꾸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능력이 자꾸 생겨요. 그 이상하게요, 자꾸 문이 열립니다. 진짜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자꾸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이요, 진짜 이 속에 들어갔더니, 말씀 붙잡고서 딱 집중을 했더니 이게 자꾸 그 능력이 생기고 응답 문이 자꾸 열리는 거죠.
말씀 운동이 자꾸 일어나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전도 운동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국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이게 뭐냐? 저들이 날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렇죠. 그들이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현장에 다락방 속에서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장소와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요,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체험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요, 이렇게 소통되죠. 이 어린 아이들이라도요 안 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방향이 안 맞고 그러면 안 통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님이라도 이거 안 통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거를 알고요, 진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받는 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이 소통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소통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 소통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전도, 그거와 성경이 말하는 전도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가, 내가 생각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고 틀린 기도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요, 이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포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여러분이 이제 그거 참 잘해. 요즘에 이 구역 예배도 지금 이제 줌이나 이런 걸로 포럼을 시작했잖아요. 그 포럼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포럼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다시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요, 이 포럼하는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 상태를 이걸 바꾸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럼만 하는데 모든 묶인 것들이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이 포럼만 하는데 다락방에서, 이 현장에, 이 다락방에서 진짜 이 확신을 가지고서요, 이 강단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포럼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문을 자꾸 여시고, 이제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다락방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는다. 이 분명히 이 응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 정말 세계복음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명, 두 명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명, 두 명을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양육해서 이 교회 다니게 할 정도로 만드는 데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전도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의 현장에 마가다락방이, 이게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현장을 딱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이게 교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모든 전도를 어디서 하냐? 여기서 합니다. 교회 오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옵니다.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모든 전도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교제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양육도 여기에서 전부 다 합니다. 여기서 포럼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이 교회당과 이 현장교회, 이 교회와 현장교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평일교회와 주일교회,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는 평신도가 딱 주역이죠. 이 평신도가 전부 다 말씀도 가르치고 다 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는, 아니 이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전부 다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정말 이 다락방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곳곳마다 이 다락방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지역에 정말 한 교회, 이 다락방이, 이 한 다락방이 세워지고, 이 지역 전체 다락방이 세워지고, 나머지 이제 이 현장 다락방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놓고서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차 파수꾼 기도회는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가 진짜 정해지고 나면은 그곳에서 진짜 3차 이 파수꾼 기도 운동을 거기서 하면서 포럼하고 거기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올해는 이걸 응답받자 이거. 그래서 138, 14의 정인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말하자면 이 보좌의 안테나가 다 꽂히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좌의 안테나가 딱 꽂힌데 여기에 응답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맞아야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맞는 데서는 자꾸 해봐야 그게 다 불신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뭐냐? 영적인 의사지요.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여기에서 뭐냐? 그리스도의 대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 생명 축복 속에서 이렇게 옮겨진 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요거를 거치게 합니다. 이 거치게 하면서 결국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많다. 그 사람은요,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나는 사업이 어렵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가정이 어렵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은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의 주역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복음, 완전한 이 복음을 주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서 예수 생명 족보 속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옮겨주셔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정말 성취시킬 수 있는 장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물질과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속에서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